저는 요즘 가끔 비행기를 타면은 어느 정도 높이가 오면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제가 공수부대에 있을 때 그 높이가 되면, 그렇죠, 딱 성냥가 크기 정도 되는 높이가 되면은 파란 불이 탁 들어오고 문이 열리면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야 됩니다. 그럼 한 2초, 3초는 그냥 자유 낙하입니다. 그냥 툭 떨어집니다. 그 순간 2, 3초 후에 정확하게 2.5초 후에 낙하산이 탁 펴집니다. 근데 2.5초라는 시간은 정말 팍 떨어지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뭔가 탁 걸리면서 하늘에 둥둥 떠 있는 시간 한 1분, 약 2분 정도 걸립니다. 땅에 내려오는 데까지. 근데 그 2.5초라는 시간은 정말, 그렇죠, 탁 떨어지는 순간, 자, 이 세상에 아마 나를 붙드는 것이 없다면 나는 땅에 곤두박질 쳐서 죽을지 모른다. 과거에는 그런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낙하산이 펴지 않아서 그냥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경우. 근데 그렇습니다. 2.5초에 낙하산이 탁 펴지면서 줄이 나를 탁 잡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탁 붙잡고 계신다. 오늘 말씀 제목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붙잡는다는 거, 제가 그것이, 그렇죠, 나는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가 땅에 곤두박질 치지 않도록 나를 딱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공수부대에 있을 때는 다 긴장하고, 다 1000번, 3000번, 10,000번 뛴 사람도 다 한순간 인간의 목숨이 질긴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한 사고가 생명이 끝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혼자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부대보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간절하게 갖는 부대가 공수부대가 아닌가. 왜? 항상 죽음과 삶과 죽음이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뭔가 다른 삶?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리와는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에게 뭔가 다른 일들을 생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잠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때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에 헤롯이 교회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 그때 안디옥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수가 늘고 저 안디옥 교회 이방 땅의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날 때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핍박과 고난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 고난, 죽음, 결국 어떻습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많은 어려움,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할 때 참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 과거에 제가 있던 군대에서는 보면 예수 믿는 지휘관들이, 예수 믿는 간부들이 항상 무슨 문제에 걸리냐면 항상 이 술이라는 것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약한 사람들을 만나면 군대에는 충성준이 뭐 해서 지휘관이
그것도 뭐 엄청난 큰 대접에다가 이것저것 섞어갖고, 자, 그걸 안 먹으면 넌 내게 충성하지 않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믿는 지휘관들이, 믿는 간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 내가 조금 술을 멀리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때요? 내가 술을 제 입으로는 못 먹고 제가 대신 몸으로 먹겠습니다. 자기 군복에다 들이붓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군복의 옷에다, 자, 지휘관이 주신 술을 그냥 버릴 수는 없고, 제가 입으로 마실 수는 없고, 제가 몸으로 먹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라고 하기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한 잔 마시는 거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다른 부하 직원들이 볼 때 저 사람도 별 수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 개인으로는 마실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끼칠 영향력 때문에, 자,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똑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합니다. 왜? 야, 그거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죽음이 예정된 채 옥에 갇혔습니다.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기뻐합니다. 아주 찬사를 부르고 있습니다. 잘 죽였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무된 기분에 이제 베드로까지, 자, 이제 죽여야 되겠다. 옥에 가두고 이제 무교절이 끝난 뒤에, 자, 또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들은 때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 기뻐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지도자와 유대인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악한 권세, 또 거기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 그렇다면 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또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고난받는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가 아무런 능력이 없으시고 아무런 힘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겐 더없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지키지 못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고보의 죽음, 베드로의 감옥에 갇히는 사건을 보면서, 아, 이제는 소망이 없다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십자가의 권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받으신 고난, 핍박의 의무를 우리가 언제 깨닫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내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능하고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욥에게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늘 힘이 없어서 사탄에게 어쩔 수 없이 하는, 자, 그걸 끌려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 욥의 믿음이 어떠한지, 자, 그것을 통해서 이 사탄의 계략을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기대하지 않고, 얘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기회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당합니다. 억울한 때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허용하심이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심,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에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것,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은즉 때로는 우리도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고난이 없다면 그것은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나를 박해한 그 세상의 권세가 때로는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우리에게 그 박해가 있을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핍박이나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당하는 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감당하며 해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권능의 손,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헤롯이 유월절을 보내놓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 백성 앞에 끌어내서 또 백성들이 돌로 죽이라는 환호성을 받으면서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전날 밤에 베드로를 구출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잠들어 있는, 아주 고나게 잠들어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베드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냥 베드로는 고나게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순간에 베드로를 구하러 오실 줄 생각하지 못하고 편히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쇠사슬도 세 줄도 저절로 끊고 열리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베드로를 건지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 환난이 너무 힘들게, 힘겹게, 버겁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소망의 끈이 끊어졌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쳤을 때입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날개를 품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우리로 하여금 피하게 하신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헤롯이 죽이려고 한 전날 밤 어떻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태평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까?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비록 죽을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를 죽음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은 베드로를 성 밖으로 끄집어내십니다. 그를 성 밖으로 인도해 구출해내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신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감옥에 어떻게 그를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고 있습니까? 4명이 아마 계속해서 내조를 짜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6절에 있는 거 보니까 그 군인 틈에서, 그것도 부족해서 군인 두 틈에 베드로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쇠사슬에 꽁꽁 묶여 아주 소망이 없는, 그 탈출할 수 있는, 도망가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그냥 완벽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나오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아무도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관심 밖으로 제껴놓으셔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를 완벽하게, 그렇죠? 완벽한 철통 같은 옥에 가둬놓고 그 안에까지 군인을 넣어서 같이 잠들면서 아주 24시간 지키게 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버지가 무능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 못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요청을 해도 어떤 도움의 손길을 펼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또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상관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놓인 문제 우연히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요행으로 내가 뭘 잘해서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내 호흡 가까이에서 호흡을 느낄 내 신음소리를 느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구출을 받습니다. 어떤 특수부대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를 구출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베드로는 그가 나왔음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이게 뭔가, 베드로는 어때요? 밖에 나와서도 이것이 비몽사몽의 꿈인가 실제인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천사가 떠나가고 밖에 나와 보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들어옵니다.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음을,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음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음을 깨닫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마가의 집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가 내일이면 죽을지 모르는데 베드로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도록,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도록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자리에 베드로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자신을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함,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건져내신 건 그가 어때요? 감당해야 될 또 다른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고보처럼
헤롯에 의해서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이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 속에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나온 것,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13절 이후에 보면 근데 방식의 구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었음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에 응답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나타나자 놀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타나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한 기도에 응답하신 것만은 확실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귀를 막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은 주의하여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목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또 그 지체,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것을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의 기도에 너무나 하나님은 집중해서 그 소리를, 작은 소리를, 그 간절한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귀를 쫑긋 세우고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원치 않는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또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너무나 귀하게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 부모들이 형제가 너무 우애 있고 서로를 위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더 기뻐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믿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그를 위해서 함께 부르짖어 구할 때에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은 그것을 흐뭇해 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일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참으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끈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 기도의 끈으로 연결된다는 것, 이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간에 있어야 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는 지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그렇죠?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쇠사슬과 쇠문을 열으시고 그리고 이중 삼중으로 철통같이 베드로를 우겨싸고 지켜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고난, 여러분 피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딪혀서 해치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더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고난을, 내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을 헤치며 나아갈 힘을 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드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